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 이성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통념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정말 서로 배척해야만 하는 관계일까요? 혹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신학자,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성은 진정으로 이해될 때 결코 신앙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혼란스러운 지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자이자 과학자, 성경 주해가이자 신학자, 그리고 신비가였으며 그 모든 것을 넘어 한 명의 성인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구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마디로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철학자, 과학자, 성경주해가, 신학자, 신비가였으며 무엇보다도 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단순히 이성주의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것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자 영적 스승이었고 그의 모든 저술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 시절 그가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조레 수도원의 독방입니다. 이 시기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그토록 심오한 글을 쓰고 사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글을 마친 그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느님의 승인을 구하듯 완성된 원고를 십자가 발치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명료했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모든 저술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가문은 교황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대립하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토마스의 베네딕토의 시절의 중요성을 간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몬테카시노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인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학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초급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특정 종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 6살에 수영을 시작하고 스케이트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포츠라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당장 그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15세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두 가지 면에서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 아래 토마스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톨릭 정통신앙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교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새로운 시대의 신선한 공기, 즉 종교적 질문에 대해 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접근법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흥미롭지만 위험한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보다 더 급진적인 선택은 그가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이었던 탁발 수도의 운동을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리의 대학생이었던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형제회, 즉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동시대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도밍고 대 구스마는 기독교가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와 청빈,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삶에 헌신하는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많은 다른 이들에게, 특히 기성 귀족 사회에는 일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그가 안정된 기관인 몬테카시노에 존경받는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짓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미니코의 수련을 위해 파리로 향하던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길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형제들은 그의 등에서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아퀴나스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필사적으로 옷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결심을 꺾기 위해 그를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금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했고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토마스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그의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치며 그 여자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성의 수도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라틴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라탱지구 라불리는 생강의 저안으로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파리의 신학 스타일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해서 보다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245년 파리라는 새로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지적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위대한 알베르토라 불렸던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금지된 학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2년 그는 오늘날 우리가 박사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책장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자연스럽게 성경주해로 이어졌고 성경주해는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세인들이 논쟁 문제라고 불렀던 것들은 추상적으로나 책의 페이지 안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의 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승이 곧 있을 토론회를 공지하면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토론의 첫 부분은 오늘날의 박사과정 학생에 해당하는 이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청중으로부터 질문, 반론, 주장을 받고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승은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이번에는 스승이 그 문제에 대한 문자 그대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날 제기된 최고의 반론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의 걸작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공개 토론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전형적인 한 조항은 문제의 진술로 시작합니다. 이는 토론 주제를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는 청중의 질문과 의견처럼 일련의 반론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대한 스승의 권위 있는 해결, 즉 본론이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된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토마스의 글을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생생한 지적 역동성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의 저술 경력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그야말로 경이적이었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빽빽한 이중 칼럼 대형 판본을 채울 정도입니다. 토마스는 명백히 천재였지만 또한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3명의 비서에게 동시에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하루 중 잠시 낮잠을 자고
잠결에도 종종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프랑스의 루이 9세, 즉 성왕 루이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위의 모든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잠재울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미니코의 형제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엄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격식보다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인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서기관을 즉시 보내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는 지적 운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신학은 단순한 대중에게나 어울리는 원시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의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는 이중 진리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촉구했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와 이중 진리설에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맞서며 신앙과 이성은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이성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신앙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성을 거부하고 일부 과학 지상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800년 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둘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참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신앙과 최종적으로는 상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보다 성경적인 인간의 통일성 개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외계의 힘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형상, 즉 육체를 특유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에너지였습니다. 신학대전의 이 구절은 그의 생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는 육체 전체에 있으며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우주 전체에 현존하시는 것과 같다. 영혼은 육체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포함하고 생명을 준다. 이러한 통일적 관점의 결과 중 하나는 육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몸의 실체는 악한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왔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지성적 능력, 즉 추상적 사고 능력은 그 비물질성의 징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부활 때 영혼은 천상의 몸이나 어떤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다시 취합니다. 천국은 순수한 영의 장소가 아니라 육화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 영혼도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서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인간학의 또 다른 핵심 차원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성경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물질이 아니시므로 물리적 유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지닌 기묘하리만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의 어떤 특정한 진리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 자체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의지 모두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역설로부터 인간 조건의 많은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황홀경, 즉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토마스가 성체성사에 대한 깊은 신심,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저술에서 드러나듯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육신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 본성은 스스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분일 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듯 하느님의 지고한 선하심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의 순전한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고립된 자기애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이시라면 그분께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토마스가 말하길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과 결합하여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거입니다. 선하신 하느님은 황홀경 상태에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 밖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타자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 대한 토마스의 성찰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또한 본성적으로 밖으로 그리고 위로 선과 진리를 향해 황홀경 상태로 손을 뻗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적인 황홀경과 위로 뻗어가는 인간적인 황홀경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성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토마스의 핵심 사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의 주류와 함께 토마스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의 위격적 연합이며 이 두 본성은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됨이 없이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이시며 진정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존재 자체로 보는 토마스의 개념과 일치하는지 보이십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여럿 중 하나의 최고 존재라면 그분은 다른 피조물과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하느님은 존재의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이시기에 피조물이 되는 성육신을 통해서도 자신이나 피조물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가르침의 일치입니까?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토마스에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후에 그는 25년간의 일과를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의 친구 레지날도가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정을 떠났지만 도중에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운 성으로 데려갔지만 토마스는 나는 세속적인 장소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도원은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으로 옮겨졌고 1274년 3월 7일 이곳에서 선종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우리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통 속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열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질문도,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으며 신자가 되는 것이 지성의 희생을 포함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정으로 가톨릭적인 마음, 즉 보편적인 마음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그것을 포용할 의지가 있는 모든 영향력에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과 위대한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교도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유대인 랍비모세 마이모니데스,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를 열정적으로 읽고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을 비경쟁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한 점에서 중추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온전함을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온전함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 이레네오의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는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가 인간의 과업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시대에 이 교리는 얼마나 해방적이고 명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 즉 그 가까움이 세상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이십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이성의 여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 이성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통념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정말 서로 배척해야만 하는 관계일까요? 혹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신학자,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어떤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 바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은 진정으로 이해될 때 결코 신앙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훨씬 더 혼란스러운 지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자이자 과학자, 성경주의가이자 신학자, 그리고 신비가였으며 그 모든 것을 넘어 한 명의 성인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회와 서구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마디로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는 철학자, 과학자, 성경주의가, 신학자, 신비가였으며 무엇보다도 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단순히 이성주의 철학자로만 읽는다면 그가 쓴 거의 모든 것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성인이자 영적 스승이었고 그의 모든 저술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말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그 시절 그가 머물렀던 산 도메니코 마졸의 수도원의 독방입니다. 이 시기 토마스는 그의 신학적 걸작, 신학대전의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토마스는 이 성사에 대해 아주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그가 그토록 심오한 글을 쓰고 사색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글을 마친 그는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느님의 승인을 구하듯 완성된 원고를 십자가 발치에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내 몸의 성사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명료했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모든 저술을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로마와 나폴리 중간쯤에 위치한 아퀴노 근처의 로카세카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는 노르만과 나폴리 귀족의 후손이었고 아버지 란돌프는 하급 귀족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가문은 교황과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대립하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토마스의 베네딕토의 시절의 중요성을 간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몬테카시노에서 관상 생활의 기초를 배웠고 성경, 특히 시편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훗날 토마스는 신학을 본질적으로 사크라 파지나, 즉 거룩한 책장인 성경을 깊이 파고드는 학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초급 교리문답 시간에 선생님이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어린 토마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특정 종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 6살에 수영을 시작하고 스케이트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스포츠라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에 뛰어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의 우정이라는 이 탁월함을 발견했고 지금 당장 그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15세 무렵 토마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몬테카시노를 떠나 새로 설립된 나폴리 대학교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20대 소년은 2가지 면에서 급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베드로 교수의 영향 아래 토마스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여러 교황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톨릭 정통신앙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교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새로운 시대의 신선한 공기, 즉 종교적 질문에 대해 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접근법으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13세기 중반 기독교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흥미롭지만 위험한 운동이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보다 더 급진적인 선택은 그가 당시의 또 다른 위대한 혁명이었던 탁발 수도의 운동을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리의 대학생이었던 토마스는 성 도미니코의 설교 형제회, 즉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동시대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처럼 도밍고 대 구스마는 기독교가 복음의 급진성과 단순함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와 청빈,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삶에 헌신하는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의 등장은 교회 쇄신의 징표였지만 많은 다른 이들에게 특히 기성 귀족 사회에는 일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는 그가 안정된 기관인 몬테카시노에 존경받는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들이 이상하고 갑자기 나타난 거짓 수도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도미니코의 수련을 위해 파리로 향하던 토마스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길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형제들은 그의 등에서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찢어내려 했지만 어린 아퀴나스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필사적으로 옷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결심을 꺾기 위해 그를 가문의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금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했고 많은 부분을 암기했습니다. 유명한 전설에 따르면 그의 형제들은 토마스의 독신 서약을 깨뜨리기 위해 그의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미니코의 수사는 횃불을 휘두르며 소리치며 그 여자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동료들과 함께 당시 기독교 세계의 지성의 수도 파리로 향했습니다. 13세기 중반 파리는 유럽 전역의 학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라틴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라탱지구 라불리는 생강의 저 안으로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러한 파리의 신학 스타일은 대담하고 회의적이며 공개적이고 심지어 약간 불손하기까지 해서 보다 보수적인 수도원적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245년 파리라는 새로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지적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 위대한 알베르토라 불렸던 도미니코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알베르토의 지도 아래 토마스는 금지된 학문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1248년 그는 스승을 따라 쾰른으로 가서 이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과묵하고 겸손하며 몸집이 컸던 토마스는 시칠리아의 벙어리 황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베르토는 이렇게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저 황소의 울음소리가 언젠가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쾰른에서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1252년 그는 오늘날 우리가 박사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고 1256년 29세의 아퀴나스는 신학 박사가 되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사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는 설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책장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자연스럽게 성경주해로 이어졌고 성경주해는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을 탐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세인들이 논쟁 문제라고 불렀던 것들은 추상적으로나 책의 페이지 안에서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활기찬 공개 토론의 장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승이 곧 있을 토론회를 공지하면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토론의 첫 부분은 오늘날의 박사과정 학생에 해당하는 이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청중으로부터 질문, 반론, 주장을 받고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승은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같은 청중이 다시 모이면 이번에는 스승이 그 문제에 대한 문자 그대로 권위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날 제기된 최고의 반론들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그의 걸작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공개 토론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학대전의 전형적인 한 조항은 문제의 진술로 시작합니다. 이는 토론 주제를 소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에는 청중의 질문과 의견처럼 일련의 반론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제에 대한 스승의 권위 있는 해결, 즉 본론이 제시되고 마지막으로 앞서 제기된 반론들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토마스의 글을 읽을 때 그 배경에 있었던 이 생생한 지적 역동성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마스의 저술 경력은 약 25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산성은 그야말로 경이적이었습니다. 그의 전집은 신권의 빽빽한 이중 칼럼 대형 판본을 채울 정도입니다. 토마스는 명백히 천재였지만 또한 비범한 질서와 규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3명의 비서에게 동시에 다른 저작을 구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하루 중 잠시 낮잠을 자고 잠결에도 종종 논증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프랑스의 루이 9세, 즉 성왕 루이의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토마스는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육중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컵과 접시가 흔들리고 주위의 모든 손님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것으로 마니교를 잠재울 수 있겠군. 그는 방금 마니교의 이원론적 이단에 대한 논증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도미니코의 형제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엄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격식보다 진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인인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서기관을 즉시 보내 저 수사님의 논증을 받아 적게 하시오. 그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그의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는 지적 운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이론을 서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신학은 단순한 대중에게나 어울리는 원시적인 사상이고 철학이야말로 지성 엘리트의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에서는 이중 진리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어떤 것이 신학적으로는 참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결국 신앙과 이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성장하라고 촉구했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와 이중 진리설에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맞서며 신앙과 이성은 결코 서로 충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원천, 즉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에게 신앙은 이성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이성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종교적 신앙에는 지성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신앙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성을 거부하고 일부 과학 지상주의자들은 신앙은 낡은 미신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800년 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둘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진리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수학적 진리든 과학적 진리든 철학적 진리든 모든 참된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하느님으로부터 온 신앙과 최종적으로는 상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인간에 대한 이해, 즉 신학적 인간학 분야에 있습니다. 그는 이전의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던 플라톤적 이원론보다 성경적인 인간의 통일성 개념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토마스에게 영혼은 육체와 대립하는 외계의 힘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한 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체의 형상, 즉 육체를 특유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에너지였습니다. 신학대전의 이 구절은 그의 생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영혼 전체는 육체 전체에 있으며 또한 육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우주 전체에 현존하시는 것과 같다. 영혼은 육체에 의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포함하고 생명을 준다. 이러한 통일적 관점의 결과 중 하나는 육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몸의 실체는 악한 원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왔으므로 우리는 사랑의 우정으로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지성적 능력, 즉 추상적 사고 능력은 그 비물질성의 징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부활 때 영혼은 천상의 몸이나 어떤 동물의 몸이 아니라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다시 취합니다. 천국은 순수한 영의 장소가 아니라 육화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 영혼도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서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인간학의 또 다른 핵심 차원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성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성경에 기반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물질이 아니시므로 물리적 유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지닌 기묘하리만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과학이나 철학의 어떤 특정한 진리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떤 특정한 선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 자체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의지 모두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역설로부터 인간 조건의 많은 드라마와 시가 흘러나옵니다. 인간은 황홀경, 즉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토마스가 성체성사에 대한 깊은 신심,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저술에서 드러나듯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육신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의 본성은 스스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기분일 때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듯 하느님의 지고한 선하심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의 순전한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고립된 자기애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선이시라면 그분께서 가능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토마스가 말하길 하느님께서 피조물의 본성과 결합하여 피조물과 하나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순수한 증거입니다. 선하신 하느님은 황홀경 상태에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 밖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타자를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 대한 토마스의 성찰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또한 본성적으로 밖으로 그리고 위로 선과 진리를 향해 황홀경 상태로 손을 뻗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적인 황홀경과 위로 뻗어가는 인간적인 황홀경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성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는 토마스의 핵심 사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의 주류와 함께 토마스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의 위격적 연합이며 이 두 본성은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됨이 없이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간이시며 진정으로 하느님이십니다. 어느 한 본성도 다른 본성을 위해 자신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존재 자체로 보는 토마스의 개념과 일치하는지 보이십니까? 만약 하느님께서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여럿 중 하나의 최고 존재라면 그분은 다른 피조물과 경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하느님은 존재의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이시기에 피조물이 되는 성육신을 통해서도 자신이나 피조물의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가르침의 일치입니까?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나폴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중 토마스에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후에 그는 25년간의 일과를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의 친구 레지날도가 이유를 묻자 그는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계시된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수천 페이지를 단어로 채웠던 위대한 스승은 갑자기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1274년 1월 교황은 토마스에게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정을 떠났지만 도중에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까운 성으로 데려갔지만 토마스는 나는 세속적인 장소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도원은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곳으로 옮겨졌고 1274년 3월 7일 이곳에서 선종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왜 우리 시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통 속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열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질문도, 심지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조차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신앙과 이성이 대립하지 않으며 신자가 되는 것이 지성의 희생을 포함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정으로 가톨릭적인 마음, 즉 보편적인 마음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하든 그것을 포용할 의지가 있는 모든 영향력에 열려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성경과 위대한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교도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유대인 랍비모세 마이모니데스,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를 열정적으로 읽고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느님을 비경쟁적으로 초월적인 분으로 이해한 점에서 중추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와 온전함을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와 온전함의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 이레네오의 하느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는 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가 인간의 과업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시대에 이 교리는 얼마나 해방적이고 명료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느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느님, 즉 그 가까움이 세상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는 힘이십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이성의 여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이 만나는 깊이 있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기 위해 이성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통념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신앙과 이성은 정말 서로 배척해야만 하는 관계일까요? 혹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모든 질문을 던졌던 신학자,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